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이 아모스서의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것으로 서로 그냥 머리로서 뭐 이름 정도만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과 같은 가장 그 친밀함에서 비롯된 암, 그 머리로 뭐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또 함께한 시간으로,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아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늘 의뢰하였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성경이 열왕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과 남녀가 한 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어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내가 동의한다, 뭐 아니면 그 사람과 내가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상대를 아는 것이 연합인데, 하나님과 그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또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사울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 그 죄를 더하였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무당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그대로 있고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이거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신학 서적들을 저도 이제 가끔씩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이것을 사실관계나 어떤 철학이나 신화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연구해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판단이 그렇게 낮춰질 때, 그 높은 산이 낮춰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 3장 10절에서 너희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여서 이것은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높은 그 고관들의 아내들, 귀족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 정도 되는 곳입니다. 아주 그 고원지대이고 풀이 많은 곳이어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소들은 먹을 게 충분해요. 그래서 아주 피둥피둥 살이 쪄 있고, 그래서 바산의 소를 최고급 소로 치는데,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여자들이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때는 아무 걱정이 없는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면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들이 수탈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가장에게 남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술을 더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적인 쾌락과 환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라.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집에 그 향락을 즐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젠가 예전에 뭐 어떤 제가 다른 교회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셔가지고 예전에는 잘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하 방에 그렇게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새들어서 이제 사는데 그 건물의 이제 건물주도 같은 교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말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같은 교회 분이시고 하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이 생겨서 조금 월세를 이번 달에 못 내게 되고 좀 유예해 주실 수 없겠느냐 하는데 그 사정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뭐 여전도회도 하시고 그러시던 권사님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뭐 한 푼도 깎아줄 수도 없고 유예도 안 된다. 못 내면 나가시라. 이렇게 돼서 굉장히 그분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뭐 권사님이시고 또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예수 믿는 분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런 사정을 보아주실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새로운 뭐 그게 어떤 큰 운동이나 큰 역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씨가 이렇게 그냥 아주 붙지 않는 한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특별히 이 월세를 올려받지 말자. 누군가 이렇게 뭐 전세나 월세나 뭐 이러한 것들 뭐 그러한 세를 들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올려받지 말자. 남들이 올려받는다고 해서 올려받지 말자. 그리고 새 들어 사시는 분에게 연락해서 뭐 그냥 잘 사시라고 그렇게 전하자. 이러한 운동이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또 지구촌 교회나 이러한 곳에서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셔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설교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그 유희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병든 자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뭐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관례화되어서 범죄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주면서 남들이 다 몇 천만 원씩 전세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지만, 그 새 들어 사는 세입자는 그 몇 천만 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또 어디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그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앉아서 그렇게 이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뭐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이나 뭐 이런 몇몇 분들은 레위기서의 그 희년의 법, 특별히 그 토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희년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우리나라의 또 성도들 안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성령 또 영적인 문제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말 지금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그저 관례화시키고 있는 이 여인들, 그래서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그 집안에서 자신의 어떤 유희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산의 암소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디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번성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당시에 그 우시야 왕의 시대가 곧 끝나게 되면 불과 뭐 한 그 20년 30년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 아수르에 의해서 급격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그런 영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맹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또 가장 그 확실한 맹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그런 그 윤리적인 깨끗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윤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다른 것인데, 윤리는 나의 의지와 또한 나의 삶의 그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비롯되는 것이지만, 종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인 줄은 다 알죠. 사랑하면 좋다는 것은 왜 모릅니까? 그런데 사랑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윤리에서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걸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고 하기 싫다고 안 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왜 벌어집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몰라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배우자들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사랑이 식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정적인 것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금방 메말라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거룩한 공급이 끊겨져 있는 이스라엘은 곧 안 가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어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 예배의 중심이 없이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예배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너희가 수은제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지금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예배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닫아 걸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그 분단된 국가 가운데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송아지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금송아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교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던 모든 조상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처음 받은 율법의 두 돌판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은, 뻔히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예배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안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외향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예배이고, 여기서 이 아모스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3일마다 11조를 내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성도가 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큰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누가 보기에도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예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금송아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의 그 어원은 가치를 드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전부를, 이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이잖아요. 또한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매 예배 가운데서는
이러한 멸망과 심판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나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왕국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향적으로는 이런 고백도 하고 이러한 생각도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예배를, 금송아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껏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는 것에 대한 사인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그 전개되어 왔던, 그리고 드려져 왔던 모든 예배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드려야 됩니다. 이 무턱대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이고 좋은 예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앉아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나의 파괴, 나의 희생, 이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 유익, 성장, 번영,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많은 나의 어떠한 부족함에 대한 기도의 응답, 이것을 위해서만 모든 예배가 다 드려지고 있고,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열방의 회복, 연합, 희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을 전혀 만들지 않는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와 꼭 같은 것입니다. 금송아지 예배는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유익을 받으면서 잘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그 글을 보고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그 영적인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책에서 때때로 목회자에게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목회자 자신을, 그 목회자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목회자에게 뭔가를 받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결박들에 묶일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목회자가 정말 그 설교의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자체가 이렇게 쫙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요즘에 설교가 좀 약해졌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원맨 쇼를 하면서 그 목회자의 쇼를 보기 위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일어서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데 교회가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번 주일에는
은혜를 못 받아서 뭐 다음 주에는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온전한 사명들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성도의 모습, 다음 단계의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예전의 금송아지 예배들을 다 닫으시고 하나님만을 정말로 경배하는 그 거룩한 임재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종교화되어 있는 교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부만을 드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탄하게 예수 믿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그리고 그냥 주일날 잠깐 교회 나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 해결되고 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해도 뭐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도 할 수 있고 좋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땅의 질서, 땅의 가치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의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내 자아의 바벨탑을 다 허무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높은 것들,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던 것들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교회인 우리 안에 그렇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